찬송가 136장 찬송 2절까지만 1,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 시작, 눈 뜨고 시작하는 거 주님과 함께 하게 됨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제 하룻밤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도 눈을 뜨고 평안한 몸과 마음을 또 주심에 감사하고,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희가 일러 가로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것은 곧 그분들의 교훈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라고 뒤에 제자들은 깨닫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이 누룩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교훈. 왜 교훈 누룩은 이렇게 염은 많이 퍼져 나가잖아요. 이 교훈이라는 거는 좋은 교훈, 나쁜 교훈이든 많이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넓은 범위로 아주 좁혀갖고 교훈을 조심해서 받아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즉 교훈을 주님께서 조심하라 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나오지만은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니까 여기는 바리새인의 누룩, 거기는 여기는 누룩 곧 외식이라 말하고 마태복음은 누룩 곧 교훈이라고 말했어요. 교훈과 그 같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식도 신앙 행위를 하지만 외식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의 이름을 팔아갖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 행위는 율법적 행위로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신앙 행위는 외식이고요. 또 교훈이라는 거는 또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거는 서기관들의 교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더 가정한 사람, 그거를 말해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내가 조심해야 돼요. 뭐에 조심해야 돼요? 교훈을 받는 거를 조심해서 구별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어서 중생시켜가지고 또 그동안에 생명의 교훈을 받아서 배우고 자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쓰면은 이게 쓴뿌리 악의 교훈이냐 아니면 참 생명의 말씀의 교훈이냐 여러분들이 양심을 써서 구별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저 말씀 힘들지만 그래도 저게 올바른 교훈이야. 이렇게 아는 사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계속 그 성령 음성을 거부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도 모르게 되죠. 그래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게 여기 너무너무 어린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복음 속에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 자들은 이게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일단 인간적 사랑을 받고 구제를 받아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크신 분이구나, 그 능력도 크신 분이구나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지. 아직 그 사람들로서는 이게 참된 생명의 교훈인지 외식의 교훈인지 구별을 못하지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라야 어느 정도 자라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좀 더 배우고 약간의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이 교훈, 이 외식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게 외식의 교훈이냐, 죄악의 그 교훈이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아무 교훈이나 들으면 안 돼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구별. 쓴뿌리가 나서.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 보면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의 귀가 가려서 자기의 세월 쫓을 스승을 두고 그 교훈을 쫓고 올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고 자꾸 나와요. 예. 이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두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데 동시에 뭐도 같이 오냐? 마귀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죄인된 걸 깨닫고 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믿고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그래 믿으면 모든 너의 그동안의 조건들 다 무시하고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마귀는 마귀대로 찾아와 가지고 야 회개를 해야 아주 마귀가 회개는 무슨 회개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묵살시키는 아주 어린 신앙에게 하는 그런 마귀의 미혹도 있지만 또 고담수 마귀는 그래 회개는 하긴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비틀게 끌고 나가는 이런 단수가 높은 마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잖아요. 마귀의 괴계 단수가 어리면 어린 대로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마귀는 거기에 맞는 괴계를 갖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평안할 때는 평안할 대로 환난 때는 환난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주님이 주의 성령이 지금 음성을 갖고 나한테도 찾아오지만 동시에 마귀가 여러 가지의 그 계계를 갖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의 교훈 이거 갖고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이걸 보고 항상 껴서 우리의 머리를 꼭 들고 누가복음 21장 나오죠. 머리를 너희 구석에 갖고 앉으리라. 그래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주님만을 쳐다봐라. 천국을 쳐다보고 소망을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교훈을 나쁜 교훈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딱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딱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힘들어도 이게 올바른 교훈이구나. 이게 참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천국을 두고 올바로 가르치고 있구나. 또 어떤 교훈을 보면 이거는 아무래도 세상주의 교훈이구나. 하나님을 팔아먹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했죠. 일어나서 열심을 내가지고 열심을 내야 돼. 머리를 들고 사람만 보던 데서 하나님을 좀 봐라. 세상만 보던 데서 천국을 좀 봐라. 세상에 살아가는 길에서 그 수단 방법을 보지 말고 하나님 심판을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구속에 갖고 왔다. 이미 예수님의 살대 속에 입혔는데 너가 더욱더 예수님의 살대 속에 유월절 환란에서 그 구원을 얻고 부여를 얻는 이런 일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결정이 난다. 구속에 가까웠다. 그래 오늘 뭐 새벽에도 지금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은 이 교훈을 구분하자. 교훈. 근데 아주 어린 사람에게는 지금 교훈 구분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참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오늘 제가 설교를 말씀하는 건 우리 회개라는 게 지금 오늘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런 기본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서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나야 나 이렇게 깨끗한 나야 이렇게 복 있는 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심판주 이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더 깊고 세밀하고 알아고 그분이 정말 내 어려움만 해결해 줄 그런 능력 있는 분 아니에요. 너무나 그분이 두렵고 크시기도 한 두려우신 분인데 이런 걸 그 앞에 깨닫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모세가 시편 90편 11절에 한 말씀 같이 누가 하나님의 너의 능력을 알며 그분의 두려워할 대로 그분의 진노를 알릴까? 참 신앙의 사람들은요 더욱더 깨끗해질수록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눈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실상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어. 이사야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 이사야 6장에도 보면 나와요. 화와 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교훈을 바로 받으면은 처음에는 다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역사해가지고 더욱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배우고 행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내가 율법을 알고 실행할수록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인됨을 깨닫는 데는 하나님께서 현실을 만들어서 나를 절망을 시켜야 돼. 절망. 내게 대해서도 절망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이렇게 찾아오신 이 주님, 이분을 우리가 모세와 같이 또 사도 요한과 같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그런 분으로 알고 오늘 그분이 그런데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삼아줘서 너무나 큰 은혜. 아들을 삼아줘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들여 희생해가지고 피로 값주고 나를 사서 주님 밖으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대 속에 안전장치, 구원의 장치를 딱 해놔 주셨어. 그 무한한 희생의 사랑, 그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만 입었어. 다 됐어. 근데 이거를 이 받은 구원을 땅에서도 잠깐 이 체험을 해야 돼. 죄악의 체험, 또 그래서 사망의 체험. 그래서 그 영원한 지옥불의 그 고통을 잠깐 여기서 깨닫게 하고, 그래 이런는데 내가 이런 희생의 구원으로 내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생의 영원한 구원으로 내게 입혀줬다. 그 영생의 영원한 구원을 입혀줘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지옥의 그림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배고파봐야 배부른 걸 알잖아요.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이 알잖아요. 응? 인생은 체험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잠깐 땅에서 양육을 하면서 체험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도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소망이 땅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보면서 야, 우리 땅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좀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야, 우리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고통이라는데 지옥은 얼마나 힘들까.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양육받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을 그 가치를 그 구원을 준 하나님의 크심을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땅에서 조금 이렇게 배우고 실제로 체험해 가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는 과정 광야교회라는 걸 알면은 이 세상의 소망을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잘 사용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앞에 가려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짧은 양육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배워가는데 이 교훈이 이렇게 중요해. 교훈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찬송가 133 찬송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우리 찬송가 130장 찬송 3절에 내 손에 든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꼭 성령의 검, 꼭 하나님 말씀 가지라. 말씀인데 성령의 말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의 교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개 말했잖아요. 계시록 2장 3장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 마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외식의 교훈을 들으면 안 돼. 이제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구별할 줄 안다는 게 어느 정도 그게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은 내가 실행을 못하다 딱 들으면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구별하고도 계속 성령의 음성을 묵살해 버리면 나중에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도리어 나중에는 이 생명의 교훈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막 와요, 마귀도. 근데 이게 정말로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마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지고 오는 외식의 교훈, 이 인본의 그 교훈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교훈이냐 잘 봐야 돼요. 그거를 또 해석을 하려면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만 벌써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우면 구별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많이 자랐어.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갈릴리에서 좀 어느 정도 살았을 때 뒤후반에 들어서도 이거를 벌써 16장이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리고 또 저기 하는 그 준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자들이 양육을 받고 좀 장성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더 장성한 가운데 또 이렇게 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또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은 잘못된 교훈의 미혹들이 온다는 걸 보면,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얼마나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교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큰 구원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13장을 하겠습니다. 13장 24절. 근데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는 건 맞아요. 적어요.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자가 적다 이 말. 예수 믿는 자가 많지만은 그 안에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는 진정 생명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희들이 계속 이거는 좁은 문은 주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예. 근데 그 외에 다른 게 많이 있는 거 그거 다 넓은 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주님의 세상에 의지할 만한 다른 길들이 많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있게 만들려고 주님 외에 다른 길을 하나하나 그 우상들을 깨트리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거.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상들을 많이 깨트리고, 그래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이 길로 갈 때 그 과정이 절망 같은 거예요. 저도 어려서 또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자기에 대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건, 절망해서 그런 걸 끝나고 죽으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다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없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는 이런 하나님이다. 즉 우리가 지금 한번 해봅시다. 어린애가 무슨 일을 했는데 혼자 고민하는 게 그거 복잡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생각 복잡하는데 되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제일 지혜로운 게는 얼른 엄마 아빠한테 나가는 게 해결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자, 뭐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나가서 다 맡기고 순종하면은 그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건 단순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하라는 이런 날을 만들고 그 은혜
감사하고 그 긍휼에 감사하는 나로 만들어 하시는 게 하나님 전부인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가 이제 엄마 아빠를 믿고 거기다 다 맡겨버리면 제일 간단한 지름길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우리도 오늘 그거예요. 그래, 너가 밤새 고민하고 또 이런 저 사람 만나서 의논하고 한 달, 1년을 고민해봤냐? 아니지.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또 도와주지도 않고 뭐 조건이 이렇고 안 돼.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래, 다른 거 다 제쳐놔라. 너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또 내가 너를 낫게 해주셔야 믿느냐? 예 하고 거기서 처음에는 막 조건도 되고 뭐도 말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귀가 열려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가지고 믿게 됐어요. 찾아오신 주님을 그는 죄인인 줄 알고 그 가운데 또 복을 받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할 때 순종하니까 병이 다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실타래를 풀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내가 하면 돼. 너희들이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돼. 저는 신앙생활 해보면서 그래 복잡한 거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참 믿는 사람 어떨 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면 하면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하려고 복잡하게 살아왔던 걸 생각하고 아니 저렇게 단순해. 아유 저 사람들 좀 돌았어. 저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뭐 하나님께 맡기면 돼? 아 저것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자 세상에 제일 지혜롭다는 저기 누구지?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해서 자기도 살아봤어. 자기 지혜 많은 거 해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믿고 맡기니까 그렇게 복잡하다는 게 하나님이 전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단순해버리네. 단순해지네. 즉 제자들이 바다가 풍랑이 막 이런데 노를 젓고 바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아무리 해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해. 근데 주님이 똑 영접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야. 참 희한한 자기들이 기껏 애를 쓰는데도 바다의 풍랑에게 삼켜서 죽을 것 같은 자기인데 주님이 똑 일어나서 저기 누가 마태복음 8장에 말씀 한번 하니까 잔잔해지고 마태복음 14장에는 주님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유령같이 보였던 주님을 영접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환난의 속에서 그래 너가 병에 또 인간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너무 곤란해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지? 해봐 의사들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해봐. 또 누구한테 가서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봐. 안 되지. 내가 하면 돼. 단순해. 오늘 이렇게 우리를 땅 위에서 지금 자꾸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 너무 단순해. 그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믿고 따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 맞잖아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자기 몸을 버렸는데 내가 그분만 바라보고자 믿고 가길 원하고 받은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라는 요거를 우리 기억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하면 복잡한 문제는 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참 단순하고 참 너무 믿음의 사람 만나보면 어떨 때 단순합니다. 마귀는 진짜 복잡하고 근데 단순해가고 구체적인 길이 없는 것 같아.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떨 때 하는 보면 구체적인 길 없이 그냥 믿는 것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인간이 한다고 돼요? 안 돼? 안 돼. 가장 지혜로운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와 지식 근본이니까 그분을 경외하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돼.
그걸 우리 땅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걸 넘어서기 힘들어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하려는 거는 이 첫 번째 좀 좁은 범위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훈을 바로 받아 보면 이렇게 인도해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서 하나 그분이면 다다. 그분 앞에 오늘 요구하는 1호 회개, 1호 순종이 뭐냐? 우리가 할 회개를 하고 순종을 하자. 우리가 배우는 게 뭐겠냐? 하나님의 크신가 두려우심을 우리 제대로 이번에 알고 그분이 지금 진노하는 진노의 이유가 뭔가 알고 왜? 우리가 모든 것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 불택자들하고 다르고 만물보다도 다르지 않냐.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다. 저는 히브리서 3장 4장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거를 듣지 않고 너를 격동케 한 것 같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3번이나 나와. 지금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와요. 38년 병자가 찾아오듯이. 근데 마귀는 그걸 또 못 듣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외식의 교훈, 인본의 교훈들을 또 갖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밖에 말하는 거기에 넘어가는 어린 신앙도 많지만 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껍데기를 쓰고 온 데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너무 어린 애들은 그 세상적 그 교훈에 막 세상적인 거기에 넘어가. 아주 어릴 때. 너 그렇게 마귀가 너 그럼 살 수 있어? 이렇게 해가면 세상 거 갖고 막 들이대면서 넘기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께는 잘못된 사이비한 교훈을 갖고 와서 오늘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환난을 첫째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지 인간이 뭐 평안하게 가면 다 자기가 의롭고 그렇지요. 저부터도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닫고 연약 부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도 깨닫고 그래 세상에서 절망을 많이 겪고 환난을 겪으니까 절망도 겪지 않겠습니까? 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절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절망에 빠져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솟아오르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것까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봅시다. 자, 모세가 환난이 많았죠.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주님과 함께 누구지 한번 다윗 같은 죽다가 주님 때문에 살아난 일이 많아요. 또 누가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풀무불 사자굴 앞에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또 우리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일을 죽다가 살아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도 보니까 보통 시험 갖고 아니 내 생사가 죽고 살고 뭐 이런 길에서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을 덤으로 산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죄인임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 주님밖에 없지 주님께로 나가는 이것만이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고 인간의 그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뭐 환난을 당해봐야 좀 잠깐 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한테 좀 멸시 좀 당하고 그런 거 정도는 그 정도의 시험은 그 정도만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거. 내 죽고 사는 문제. 이거 또 나의 행복과 인간의 참된 행복의 문제 하나님께 있구나. 모든 그 깊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깊이 느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우고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서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까지 몰라. 경제 문제만
당한 사람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는 데는 이렇게 나를 그 분야에서 또 연단을 시키는 것 때문에 오늘 38년 병자에게 이 병자인 걸 아는 것 같이 우리가 38년 병자 자체를 내가 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생명의 말씀과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시험이 없으면 몰라요. 또 그때 찾아오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냐 아니면 바리새인과 세간들의 마귀의 교훈을 듣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계속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너무 복잡한 이 세대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찬송가 130장 130장 찬송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1절 3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게를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게를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게 하시는 주님인 줄 알고 이 주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배우게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란 속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때 주님의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때 마귀의 괴계를 다 구분하고 물리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듣고 이기기까지 그 음성을 들어서 오늘 땅에 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이 신앙 양력을 성공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시련 환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주변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 내게 대해서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완전히 절망을 하는 순서를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거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수많은 우상 속에 내가 도리어 그 종노릇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나를 절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게 하시는 그 은혜,
저만 아니라 많은 우리 신앙의 형제들이 그 길을 통해야만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만, 사람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만 주님께로 나갑니다. 정말로 율법을 바로 알고 실행하면은 인생은 더욱더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알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같이 그분이 세상에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흘의 대속의 공로를 그때야 내 것으로 깨닫고 피를 느껴가지고 그거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사는 이 우리가 정말 되어가는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우리가 키워줬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기에 힘을 써야지, 이런 마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지고 겉은 하나님 말씀 속은 외식에 그걸 우리를 미워하는 이 시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별하고 하는 자가 적은 무리가 아닙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렇지만 거기는 주님 함께하는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두려워 말고 담대히 주님 한번 의지하고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